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15장 7절 단락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아샤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단락에서 이제 열왕기하 14장 1절로 22절이죠. 거기를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남과 북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이제 마치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의 아들이 아샤라예요. 우시아라고도 불려요. 그 왕이 된 후에 이제 또 그 이어서 아들 요담하고 또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바로 남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남과 북이 다시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선 단락에서 아마샤와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그 남유다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는 그 시기까지가 살짝 있었을 때 두 왕국이 대립은 하지 않지만 불편한 시기라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 요아스가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82년 정도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요아스의 통치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맞이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잠시였죠. 사실은 이로부터 이제 60여 년 지난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60여 년 남은 거예요. 국가 생명이.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기에 이제 이 아사라 이 통치 아래서 경제적으로 전성기가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도 이 아시리아가 같이 침략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대략적인 분위기가 이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23절로 15장 7절 단락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 왕 아사랴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4장 23절로 29절 단락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볼 수는 없고 23절로 27절을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왕이.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온 거야.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별로 이름이 좋지가 않죠.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걸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41년이나 통치를 해요.
이거 굉장히 오래 다스린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국교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가면 남유다 왕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염려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고서 믿도록 만드는 것 말이에요. 백성을. 그리고 또 그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이에요. 이게 중간에 있는 많은 곳에 가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나안 이방신처럼 음란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몽매예요. 여러분, 이때 글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 떠드는 거예요. 구전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알고 어떤 제사장들 일부 사람들만 성경을 갖다가 암송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극히 성경 적어놓은 기록이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뭐가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와서 낫겠어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의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에 젖어 있는 건데, 그렇게 가는데 그 얼마나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산당이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육체적 본능이 가는 대로 이런 걸 그냥 하도록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조는 왕으로 세워준, 응? 그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왕위만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현실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게 산당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이 뒤에 왕조가 여러 번 계속 바뀌어서 와요. 여로보암 2세까지 그대로 다 답습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그리고 그 문화적 풍조가 눈에 보이는 것, 이건 인간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도 똑같아요. 다 다른 왕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응? 영적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인간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갖다가 하맛 어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시대로 그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의 국경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처럼 왕이 아닌 선지자가 이 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를 잘 믿고 섬겨서가 아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영토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선언하고 예언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언한 거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 영적으로 혹은 얼마나 뭘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근데 북이스라엘 이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더 있냐?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성경의 선지서에 다 여러분 있죠? 아니 이렇게 한 시대에 3명씩이나 선지자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응? 왜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제 60년 후면 나라가 멸망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거나 눈이 열렸거나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졌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외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은 극히 드물었고 굉장히 극히 드물고 글자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읽지도 않죠. 예?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건데 선지자가 전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미 66권을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무슨 때예요? 멸망전의 마지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날 세상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선지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활동했던 때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이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고 끝까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도록 두 팔을 벌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한 선 그때까지. 그래서 나라의 멸망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선지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뭐죠? 하나님 여호와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우상을 통해서 이 땅에 탐욕과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 정성을 들여서 그런 것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언약대로 모세 언약대로.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순종이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멸망하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벌써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메시지 우리가 선지서를 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축복, 하나님 회복 이걸 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참 기가 막힌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을 다 헤아려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 본문을 갖다가 서술하는 그 묘사, 표현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하고 그대로 유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읽어보는 사람이면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이 표현하고 거의 같네라는 거를 금방 연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가 모세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백성들의 구세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잠시 사용하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실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당면하고 있는 이 시련, 환난은 오로지 어떤 정치적인 수단, 외교적인 수단, 군사정책, 경제정책 이런 걸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야 되는데 왕도 그렇고 다 그냥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맺은 언약 그대로 순종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문제라는 거죠. 현실적 세상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 국가가 오늘날 당면한 문제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과학,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인간이나 그 밖에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 판단대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데 세상적이나 현실적 관점을 도입을 해와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요. 아니, 귀조차 아예 기울이지 않죠. 눈이 열리지 않죠. 귀도 안 열렸고 마음도 강팍하죠.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씨앗과 밭의 비유에 딱 사탄이 와서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을 싹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탁 거부해버려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지가 다 알아요. 욥에게 묻는 이야기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 뭘 했냐? 존재했어요? 근데 네가 뭘 알아요? 아니, 태중에 너를 지을 때 너는 뭐 아냐? 그것도 몰라요. 근데도 지가 다 안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우리 사후의 영원 심판의 이야기, 이거 다 지가 다 안돼요. 환타지래요.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지가 다 알아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대답도 못하면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 영적 세계에 관해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알고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신이지. 이게 신이에요? 먹고 싸고 죽고 응? 끝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근데도 자기가 다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 사탄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빼앗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자기 신체나 자기가 사는 지구에 관해서, 우리 인간의 고대 역사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요? 손톱만큼도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교만과 어색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풍조 좋다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영적 진리에 관해서 눈 멀고 귀 멀고 강팍한 마음 지닌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전략이 먹힌 것에 대해서 아주 길길이 두 손 들고 환호하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과 언약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이게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호세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을 얼마나 극적으로 강조해요. 호세아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향한 신실함, 이게 언약의 근거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멜을 향한 애정과 사랑. 호세아 보세요. 고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정과 사랑,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셨는가, 얼마나 여러 차례 심판을 유보하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이 당시만큼 누렸던 번영과 풍요로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불꽃이에요. 돌아오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장하신다.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고 우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 언약에 신실하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떡반죽 그릇이 축복받는다. 나와도 들어가도 그 축복을 마지막으로 누리게 하고 보게 하면서 눈 뜨고 귀가 열리게 하는 호소인 것. 호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요, 최후 권면을 완전히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0여 년 후인 722년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우리는 여기서 기회가 주어질 때, 더 이상 늦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기회,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마지막 기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 이게 깊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은 이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사랴 1절로 5절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아샤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였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죠.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백성들은요, 무지 목매하고 그저 음란하게 산당에 가서 이방신 섬기듯이 여호와 섬기는 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건데, 그걸 개혁하려고 하면 엄청난 현실적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죠. 산당을 없앤 왕이 남유다에서 몇 명 없어요. 굉장히 현실에서 이게 굉장히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대중적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건데, 그것까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역대하 우리가 26장 16절로 20절, 열왕기하고 역대하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 아사라가 왜 나병을 얻게 되었냐?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 걸린 거예요. 왜 아사라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향불을 올릴까요? 이제 역대기에 또 나오는데, 왕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왕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권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승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가 확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권을 넘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수에 넘게 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신의 아들,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왕은 자기가 고대근동에서, 그래갖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도 자기가 제사장을 처럼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이요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피조물 된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우시야를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이름 나고 유명하게 되고 뭔가 잘 되면
확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거 용두삼이고 예수님 말씀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신앙의 업적, 과거, 이게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에 뛰어났고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증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업적과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만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남은 여생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리되고 감금돼. 뭐 나병이니까. 이 우시야, 아샤라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드는데 여기 앞에 확 줄인 거예요. 히브리어에서요. 이 모음만 살짝 바꾼 건데 공동 통치하다가 이제 이렇게 싹 되면서 이 모음을 살짝 바꿔서 그래서 아샤라를 우시아라 이런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 이제 주전 750년, 740년경 무렵에 이제 이때 감금 생활하고 여생이 이렇게 해서 마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신앙 떠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해요. 자꾸. 특히 번영과 평안 속에 있다면 우리 여기 사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둘러봐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들이닥칠 것. 오늘 사례에 보면 뻔한 거예요.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이게. 응? 더 평안하고 더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도 예전에 이스라엘 상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때 의인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해요. 한 명의 의인이 부족한다면 멸망이에요. 공동체가. 내가 의인 한 명이 돼서 여호와의 심판이 보류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이런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피조물된 본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사실 세상 풍조가 그래요. 인본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의존적인 사고에 학교 교육서부터 모든 문화가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 정말로 성경 이야기하는 내 피조물 된 분수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동참하는 이런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가 그런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에 내게 주어진 소명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는 이야기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를 때에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또 아버지 내 삶의 여정 아버지 긴 여정 이 소명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